할렐루야. 우리 옆방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폭증의 시대에 주일날 얼굴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부서 친구들 힘들지만 오랜만에 드리는가 버텨보세요. 우리 주찬이가 잘할 것 같아. 저를 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 효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들이 인간의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는 효과인지를 맞춰보십시오. 맞히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밴드웨건 효과입니다. 밴드웨건은 서커스 행렬 선두에 서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차지요. 밴드들이 안에서 막 북치며 와서 연주하는 차지요. 주로 비싼 억대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밴드웨건 효과는요, 일부 부유층에서 시작한 과시 소비를 주위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편승 효과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파노플리 효과입니다. 파노플리 효과는요, 특정 계층이 소비하는 상품을 나도 구입해서 해당 계층에 자신도 속한다고 여기는 현상을 뜻합니다. 상품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있는 효과지요. 세 번째는요, 배불런 효과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 가격이 더 비싼 물건을 흔쾌히 구입하는 현상을 일컫지요. 자, 이 세 가지 효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간의 욕구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인정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란 타인에게서 자신의 존재, 가치 따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죠. 그런데 이런 효과들은 자신이 가진 그것만이라도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세 가지 효과와 직접적 연관이 있죠. 이 세 가지 효과를 소위 속물 효과라고 합니다. 수놈 효과라고 그러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물건, 그것을 가지고라도 나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망의 표출이지요. 이런 인정 욕구에 대해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크 헤겔이 이런 통찰이 있는 말을 하고 있죠. 소개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추구하는 존재이며 인정 욕구는 자연적 욕구만큼이나 강렬하고 인간이 가진 욕망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이며 끈질긴 욕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 욕구는요, 우리의 자연적 욕구 있죠.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자연적 욕구만큼이나 강렬합니다. 끈질긴 욕망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평생 무소유를 주창하며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열반에든 성철 스님, 아니 법정 스님 있죠. 법정 스님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포기했고 포기할 수 있었는데 인정 욕구만은 포기할 수 없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다 포기했었는데 인정 욕구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끈질긴 욕구라는 거지요. 강렬한 욕구입니다. 그렇게 인정 욕구는 우리의 삶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욕구임에 분명하지만 그렇게 또한 자칫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아주 해로운 욕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사울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사울왕이 왜 자신의 충직한 부하이자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다가 결국 자멸하고 말았습니까? 과도한 인정 욕구에 휘둘렸기 때문이지요. 사울이 죽이냐는 천천히요, 다윗이 다윗죽이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환호성을 듣고 그의 인정 욕구가 상처가 났죠. 내가 그렇게 애써 수고했는데 나를 다윗보다 덜 인정해? 다윗을 나보다 더 인정해? 그 과도한 인정 욕구가 그를 결국 갉아먹었습니다. 부르심을 갉아먹었고 그의 인생을 갉아먹었고요, 자멸로 이르게 하지요. 그렇게 인정 욕구는 꼭 필요한 기본적 욕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인정 욕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인정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기에 가져야 하지만 나를 갉아먹는 인정 욕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인정 욕구를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생기지요.
그럼 나를 살리는 인정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종속됩니다. 그 삶을 갉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과도한 인정 욕구는 세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고 하지요. 먼저는 척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요, 척해야 되거든요. 착한 척, 믿음 좋은 척, 척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보이는 일만 하게 해서 정작 중요한 일은 못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인정 욕구에 과도하게 사시면요, 잘 보이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배우지 못하게 되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요, 시키는 일만 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과도한 인정 욕구에 사로잡히면요, 시키는 일만 잘합니다. 창의적인 일, 도전적인 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다릅니다. 먼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은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하는 일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요, 가장 선한 일이 되어 나를 중요한 사람, 선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선한 일만 기뻐하시고 시키시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고 선한 일만 시키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중요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자원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자세를 응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잘 보려고 인정욕구가 충만하면요, 도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도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의존적인 사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원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제 안에 떠오른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잘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 천성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소극적이었고 의존적이었죠. 여러분, 일남 사녀 중에 넷째 아닙니까? 이게 소극적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이 되고 도전적이 된 게 하나님 덕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내 천성을 극복하게 한 겁니다. 주도적이 됐고요,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됐어요. 보세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나를 누군가에게 종속시킵니다. 그리고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욕구는요, 나를 주도적이 되게 합니다. 도전하기를 즐기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나를 살리는 욕구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은 욕구 버려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 인정받은 욕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바라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참 욕구가 무엇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참 욕구를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참 욕구를 가집시다. 아멘. 우리 어린이분서 친구 중에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친구 한 명에게서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줄게. 자, 이런 우리가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귀한 통찰을 주죠. 같이 28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힘있게 읽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놀랍게도 우리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인정과 칭찬을 받고 있음을 보지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경우는요, 이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자신의 종의 치유를 부탁하러 온 이방 백부장도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비슷한 칭찬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직접적으로 큰 믿음이라는 말씀을 해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큰 믿음이라는 인정과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 인정과 칭찬인지는요,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헬라어 메가스인데요, 이 메가스는요 이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위대한, 놀라운, 많은, 고귀한, 구별되는, 뛰어난, 유명한, 자랑스러운. 붙이면요 위대한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이다, 많은 믿음이다, 고귀한 믿음이다, 구별되는 믿음이다, 뛰어난 믿음이다, 유명한 믿음이다, 자랑스러운 믿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러니 얼마나 대단한 인정과 칭찬이지요. 아닐 수 없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만이 아니지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가장 언급된 믿음의 선진 아벨의 경우도 이런 경우입니다. 제일 먼저 아벨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증거를 얻었으니를 영어 번역을 보면요, 이럽니다. 인정을 받았으니.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요,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어로 어프로볼입니다. 인정을 받았으니, 즉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뭐 때문에?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인정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명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런 대단한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이 무엇이 깨달아라. 우리 것을 만듭시다. 무엇입니까? 그녀의 믿음은. 먼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요, 불가능 속에서도 가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5절 20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당시 귀 늘린 딸을 고칠 방법이 없던 가나안 여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오셨다는 얘기를 듣자, 소문을 듣자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면 예수께서는요, 이 소리가 명확히 들렸는데도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한마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의 무시를 뚫고 계속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결국 제자들이 나서죠.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저 여자 저렇게 간절히 외치고 시끄럽게 하니 예수님 그냥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한 냉정한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거절의 표시지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에게는 베풀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방인이 제외되었다는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이방 백부장 그 종의 치유 사건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강물을 들이시고 그 종을 치유하신 사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흔한 해석으로는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달아보시기 위해 그랬다라는 해석입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해석도 아닙니다. 틀리진 않지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요, 예수님께서 그녀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큰 믿음이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녀가 보이고 있는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그녀 자신도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녀 안에 있는 큰 믿음을 끄집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큰 믿음입니까? 불가능 속에서도 가지는 믿음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 맞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아?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냉정한 가혹한 상처를 주는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바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내 딸은 개다 라는 거예요. 아주 냉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누구나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제 예수님께 은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면 너와 너 딸은 개야.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이제 은혜 받는 건 끝, 불가능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순히 믿음을 시험하시려면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데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로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잔혹한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잠재된 큰 믿음을 끄집어내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도 간혹 사랑 안이나 뭔가 큰 기대를 가진 이에게는요 가혹하게 대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르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기 위해 일부러 그를 매몰차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게 가능성이 나오니까, 잠재력이 나오니까. 극한까지 몰려 있을 때 비로소 그의 잠재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의 바람대로 그 믿음을 끄집어냅니다. 이것이 그녀가 큰 믿음이라는 유일무이한 인정과 칭찬을 받은 이유지요. 이것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불가능 속에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1% 가능성이라도 보여야 믿음을 가집니다. 손바닥마당 구름 쪽에도 보여야 비가 온다는 믿음을 가졌던 엘리야처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또한 엘리야처럼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바로 원망, 낙담,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탈진해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4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믿음은요 이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성에서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게 바란 겁니다. 즉 불가능한 것 가운데, 불가능 속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믿음을 가지려면 불가능함 속에서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가능 속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힌트를 주지요. 바로 완벽한 신뢰입니다. 그의 완벽한 신뢰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우리의 신뢰는 깨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기 때문이지요. 손에 잡고 있다가 놓치는 순간 바로 깨져버리는 유리잔처럼 우리의 신뢰라는 것은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딱 다다르면, 내가 싫어하는 바라지 않는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면 바로 깨져버립니다. 금이 가죠. 소위 시험에 들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예상한 대로 상황이 안 되면 우울해집니다. 이 시험에 든 거거든요. 우울해졌다라는 거 시험에 든 거거든요. 왜 이럴까요? 유리잔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왜 유리잔 신뢰를 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요즘 읽었던 책 중에 유시아 씨가 쓴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읽다 보니까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소개합니다.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신은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원하지 않는 상황을 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구불구불한 글씨라도 정확한 메시지를 쓰시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 유리잔 신뢰를 지적하는 말씀처럼 보이더라고요. 뜨끔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리잔 신뢰가 아닌 완벽한 신뢰를 가집시다. 완벽한 신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완벽한 신뢰는요 그의 하나님 체험에서 생겨났음을 보지요. 75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길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 나그네 길 인생에 하나님은요 계속 그와 만나십니다. 그를 만나 그에게 하나님 체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체험이 아브라함에게 완벽한 신뢰를 주었고요, 불가능 속에서 믿는 믿음을 갖게 했음을 봅니다. 본문의 가나안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예수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께
예수의 얼굴을 봤고요.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차디찬 예수의 얼굴과 아주 냉혹한 가혹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디찬 얼굴과 냉혹한 말씀 속에서 그녀는 예수에 대한 완벽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잘 보세요. 예수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너의 딸을 고칠 수 없으라 뉘앙스가 1도 나타나지 않아요. 난 능력이 안 돼, 못 고쳐 라는 뉘앙스가 1도 나타나지 않고, 대신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요, 나는 충분히 네 딸을 고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내 딸을 고쳐주고 싶지 않아, 이런 뉘앙스만 느껴집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는 고칠 능력은 있네. 단지 뭐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쳐주고 싶지만 않은 거예요. 와, 여인은요 이거 본 거예요. 그래, 예수는 고칠 능력이 있어. 마음만 돌리면 되잖아요. 예수의 능력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예. 매달린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벽한 신뢰는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남에 있어요. 신학자인 월터 버카트도 이런 말을 했어요.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셨기 때문에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보이셨기 때문에 갖는 신뢰, 그 신뢰가 있어야만 악을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의 체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나아간다.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모든 환경, 여건을 총칭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악을 견디게, 이기게 하는 것은요, 증거가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 체험입니다.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신앙생활 초기부터 지금까지 숱한 악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기도응답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인격적 성숙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게는 부인 못할 하나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강력적으로 저를 만나신 하나님 체험이 제 안에 각인처럼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체험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했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하세요. 하나님 체험하길 갈망하세요. 하나님은요, 갈망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가지세요. 이 체험이 어떤 악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신뢰를 줄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낙담이 됐어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 믿음으로 기대하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 제 안에 불가능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불가능한 저의 모습을 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불가능한 우리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래, 맞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가능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안에 있는 불가능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겠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걸 봤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인정과 칭찬을 받게 할 겁니다.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불가능 속에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불가능 속에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를 크게 보는 믿음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같이 2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에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부스러기라는 단어에 주목합시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귀신들의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를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니 부스러기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마치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 11조로는요 방송국 못 세웁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 12조는요 방송국 세우도 남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예. 이것도 주목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하시는 큰 믿음은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이해 구함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포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선포를 성경을 열자마자 부담스럽게 딱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크게 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이걸 선포해 놓고 믿을래 말래 결단을 요구하신 거군요.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내 문제를 작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면 볼수록 내 문제는 작아집니다. 부서지게 됩니다. 소년 다윗을 보세요. 3m 넘는 골리앗을 향해 눈맷돌을 갖고 달려갑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크게 봤기 때문에 골리앗이 작게 보인 거예요. 부서지 보인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이 외친 그의 고백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45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자.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뭐냐면요, 모든 군대의 왕, 강한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군대의 왕이다, 강한 용사다,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나가니 3m짜리도 땅 따리려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작게 보일 겁니다. 부스러게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과 칭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그 문제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를 바꾸세요. 그 문제를 치워달라고, 그 문제를 찾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요 부스러기게 될 겁니다. 그 문제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겁니다. 먼지만도 못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이까지 문제로 고민했지? 이것 때문에 내가 왜 힘들었지?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칭찬 인정받는 큰 믿음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도전하는 게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에요. 사무엘하 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서방 하다레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소바와 아람까지 쳐서 정복했던 기록을 보지요. 여기서 소바는요 레바논 밑줄짝 동그라미 땡 밑줄짝입니다. 레바논 국경이 있는 다메섹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면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성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레바논 땅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정복 전쟁하면서 단 한 번도 레바논까지 진격해 본 적이 없어요. 단지 그는요 요단강 주변의 좁은 땅에 만족 거기서 정착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과감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게 레바논까지 진격해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정복한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하나님이었거든요. 소년시대의 다윗도 하나님은 크셨고요, 장년이 되어서 왕이 될 때 그에게 하나님도 여전히 크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봅니까? 그렇다면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에 도전하십시오.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가 여호수아처럼 작은 성취에 안주합니다. 소확행에 만족하지요. 좋습니다. 소확행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소확행이라면 소확행에 만족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레바논까지인데 소확행에 만족한다면 그건요 불신입니다. 메뚜기 신앙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도전하지 못하는 메뚜기 신앙입니다. 왜 이럴까요? 도전이 두렵고 불확실한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하고 생각하는 게 하나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확실하다고 믿는 것과 불확실하다고 믿는 것의 이 차이를 수치로 표현해 보면 몇 대 몇 정도 될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저런 걸 따져봤더니요, 뭐 99대 1도 아니고 90대 10도 아니고요, 확실 뭐 90, 불확실 10, 확실 99, 불확실 1, 1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 확실 51, 불확실 49더라고요. 보통 51 대 49의 확률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선택하지 않거나 하더라고요. 불과 2% 차이인데 그 2% 차이로 내가 뭘 확신하고 무엇을 불확실하고 선택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제가 이걸 제 친구 목사한테, 야, 우리가 선택할 때 보통 큰 차이로 선택하는 건 아니더라. 불과 2% 차이로 이건 확실하고 이건 불확실하고 차이 나더라. 이거 2% 믿음을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깟 2% 때문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도전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참 바보 같은 거죠. 영적 교사인 페마 초드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개합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한마디로 지구를 떠나라요.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투자하고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 행성에는 이 불확실한 투성인 온갖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 불확실한 것 투성인 이 지구에 사는 사람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의론이가 한 명 더 없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합시다. 큰 믿음입니다. 큰 교회는요, 이런 큰 믿음으로 방송국 빅사인을 시작했고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큰 교회가 이 방송국 사역에 가장 필요한 겁니까? 남들이 보면 웃어요. 웃을 일이죠. 아니, 너희같이 조그만 교회가 무슨 방송국 사역이야?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커요. 그렇게 하나님에 비해 방송국이 너무 작아요. 부설기만도 못합니다. 또 방송하게 우리가 지금 연약함이 있잖아요. 뭣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은요, 하나님에 비해 너무 작아요. 부스러기예요. 또 이미 말한 대로 미디어를 통해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용사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큰 믿음, 큰 소망, 큰 사랑, 큰 영향력. 큰 영향력은요, 큰 용사 공동체의 비전이잖아요. 예?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도전해서 성취할 영역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남들이 속으로 뭐라고 비웃고 웃건 그냥 저는 하나님을 크게 받기 지금까지 밀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성도들이 뭐 알아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믿어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목사님을 믿고 순종하게 따라와 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결과 어제 방송 장비들이 갖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야, 어제 방송 장비 딱 갖춰놓고 딱 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예. 이제 교육하고 실제 운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교육은요, 아직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어제는 예비고요, 앞으로 4번 진짜 교육이 남았대요.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거. 예. 그러니까 다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실제 교육하고 운영도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부스라고 생각합니다. 부스러기 맞습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성취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그리고 이 큰 믿음으로 인정과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보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세 번째로 가나안인이 가진 믿음은요, 낡은 대립관계를 허물고 화목케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결정적으로 다른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22절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마가복음 7장 26절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 여인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마태는 이 여자를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대립되는 낡고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주적으로 삼은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예.
즉 가나안이라는 개념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래된 낡은 개념이에요. 여호사 때의 개념이에요. 가나안이라면요, 낡은 오래된 주적 개념입니다. 이 오래된 낡은 개념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으로 보면 이 여자는요, 절대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받아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주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주적이니까. 이런 사실 그녀도 알고 있어도 예수님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이런 오래된 낡은 개념이라고 사실 극복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진보는 빨갱이, 사회주의는 빨갱이라는 오래된 낡은 개념이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있고요. 이것이 대선과 같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투표할 때 더 강렬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낡고 오래된 개념인데 여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이러니 놀랍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낡고 오래된 그 이 개념을 쉽게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이 낡고 오래된 개념을 내밀어서 그녀를 내치십니다. 오래된 개념인가 아십니다. 낡은 개념인가 아십니다. 하지만 그거를 일부러 전면에 내세워서 그녀를 밀어 내치십니다. 그러면 그녀는요, 그 예수님 밀어 내치는 갑분이 뛰어넘어 예수께 나와 구원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낡은 오래된 대립관계를 허물고 화목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인정하고 칭찬하십니다. 큰 믿음이라 하십니다. 독일어 성서주석은요,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사역방이 바뀌었다고 전환점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활짝 여셨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예수의 사역의 방향을 확 바꿔버렸으니까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께 인정한 칭찬을 받는 큰 믿음은요, 오랜 낡은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화목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놀랍게도 누구 때문에 누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가 싫어서. 또 항상 그가 가는 곳에는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분열이 주장됩니다. 적은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건 나라의 리더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리더는요, 오랜 낡은 대립관계를 부추기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오랜 낡은 대립관계를요 허무는 자입니다.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나라의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누가 오랜 대립관계를 허물고 화목으로 갈 수 있는가? 누가 오랜 대립관계를 극락하게 부추겨서 부각시켜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리더는요, 화목케 하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왜 사울의 뒤를 이어 오랫동안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왕이 된지 아십니까? 정말 그는요, 대립관계를 가볍게 뛰어넘는 포용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오랜 적이었던 사울의 지방과 사울의 부하들 다 품고 자기의 보라 만듭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요, 그는 가나안 민족도 있죠. 이방인도 다 품어서 자기의 그 부하들만 신복으로 만듭니다. 다윗의 30명 용사들 중에 이방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도 이방인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품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포용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큰 믿음을 가져서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께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대립과 갈등을 가볍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화목케 하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이미 받은 책이죠.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보세요, 우리는 이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니까 도리어 분열하고 갈등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부지만 보수 기독교 단체들 중에 얼마나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며 자신의 사익을 취한 이들이 많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어찌합니까? 어찌 우리가 화목케 한 자가 되어야 합니까? 비결이 오늘 가나안 여인에서 발견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개다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낮춥니다. 자신심을 버립니다. 낮아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갈등하고 대립하고 분열의 중심에 섭니까? 높아지려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자기 유익 챙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협상하면서 뭐라고 협상 조건을 내세웁니까? 자기들의 주장을 100% 우크라이나가 다 수용해야 된다. 이건 협상을 깨자는 거죠. 이러면요 다툼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높아지려 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자기 위만 챙기려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계속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심화됩니다. 갈등 분열 조성됩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합니다. 자존심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이익 챙기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까? 거룩한 바보.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한 장로님이 이런 책을 내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내신 책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면 친구가 모인다. 이분의 경험이에요. 내가 바보가 되니까 친구가 모이더라는 겁니다. 즉 화목해 하는 중심에 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런 바보를 거룩한 바보라 칭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진짜 거룩한 바보였지 않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잘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만물의 찢기처럼 놓아버렸습니다. 왜요?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한 바보지요. 저는 이런 거룩한 바보를 보고 싶고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오랫동안 강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깜빡 잊었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제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한 마음이냐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의 일부지만 나를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것 아닌데 밥을 먹잖아요. 그럼 꼭 밥값을 제게 내게 합니다. 아니 제가 밥 먹자고 먼저 제의한 거면 제가 내는 게 맞죠. 그런데 자신들이 밥 먹자고 요청해놓고 제가 밥값을 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날 호구로 보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한 5-6명 밥 먹으면 꽤 내잖아요. 그걸 10번, 20번 내가 계속 혼자 내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 일들 때문에 모였는데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도와주러 갔고 자기 일 때문에 모였는데 밥값은 내가 내. 이상하네. 다들 밥값 낼 때쯤 슬슬 피하고 눈치 보고 있어. 그럼 그 마음 약한 나는 내가 내죠. 이렇게. 그게 이렇게 쌓여가니까 마음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편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거룩한 법으로 살기로 했지. 그래, 내가 몰라서 호구잡해 주는 게 아니잖아. 알면서 호구잡해 주는 거잖아. 왜냐하면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 내가 원래 거룩한 법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내가 이깟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면 되겠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물론 제가 또 계속 호구 잡히겠다는 건 아니에요. 불가금 불가워. 밥 먹자면 안 먹으려고요. 이제 밥 먹자면 안 먹으려고. 불가금 불가워. 예.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랜 대립과 갈등을 허무는 화목케 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확신했어요. 사랑하는 건강 성도 여러분, 우리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그래서 오랜 대립과 갈등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이건 큰 믿음이라 인정하십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시작.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중요한 일에 매진하게 하고요.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를 도전하여 성취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멋진 인생을 만듭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른 인정 욕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던 이 하나의 욕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사모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결국 대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사람의 면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야. 이 고백에 있었기에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큰 믿음 가지세요. 다른 곳에 인정과 칭찬 받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받게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불가능함 속에서 갖는 믿음입니다. 안 보입니까? 그렇게 믿으십시오. 큰 걸 보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입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다.
우리를 보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요. 그래서 나를 보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제게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저를 보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여러분을 보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찬양 드리는 거 보니까 도대체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비실 찬양합니다. 이야, 몇 달 전에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요, 한 온도차가 한 50도 이상 차는 거예요. 너무 비실비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큰 낙담이 와요. 그런데 순간 여기서 딱 마음에 드는 게, 그래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를 작게 보십시오. 부서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도전하십시오. 불확실성에 메뚜기 신앙 버리고 아웃시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목한 자가 되게 거룩한 마법을 자청합시다. 바라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인정과 칭찬으로 충만한 행복한 인생이 되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인정과 칭찬을 사모한 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는 인정과 칭찬 큰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 멋진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큰교 성도 단명도 나구됨이 없이 멋진 큰 믿음 가진 멋진 인생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믿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